3000년 전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바로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에도 보면 인간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누구죠? 르무엘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당부의 말. 아들아, 너 왕이지, 이 나라의 지존자지, 최고의 권력자지, 너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왕이 된 아들에게, 왕이 되어서 끝이 아니잖아, 좋은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글이 바로 이 잠언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대목을 봅시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잘못하다가는 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라고요? 내 힘을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한마디로 여자 조심해라. 그러면 남자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거 뭐 여자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경고일까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고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순절 때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6주 동안 이분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리차드 포스터가 이 책을 쓰셨어요. 언제 썼나 봤더니 벌써 30년 전에 썼더라고요. 1980년대 후반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지금 읽어도 깜짝 놀랄. 근데 3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으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30년 전에 쓰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추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세 가지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은 뭐죠?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섹스는 뭐죠? 음욕이죠. 음란한 마음, 성적인 마음들. 권력은 뭐죠? 인간의 지배욕, 교만함,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근원된 죄악이에요. 여러분, 탐욕, 음욕, 교만함, 지배욕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분이 수도원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세 수도원은 참 중요한 연구의 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중세에 있었던 수도원, 유럽의 수도원들, 독일의 남부라든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런 수도원이 아직도 남아있는 수도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탐방도 하고 뭐 그래요, 여름에. 그래서 이 수도원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수도원에 규약이 있어요. 수도원 규약이 다 있겠죠. 이곳에 들어오면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이 거기에 다 서약을 했는데 이 수도원마다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것을 내가 앞으로 멀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끊어내야 하는 가장 인간 내면에 있는 집요한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속세를 벗어나서 수도원에 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약을 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서약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수도원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세속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손만 뻗으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죠. 손만 뻗으면 우리는 음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명예욕, 지배욕에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속 도시 안에 살면서 이런 욕망들을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어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젊어서는 음욕을 조심해야 된다. 중년이 되어서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늙어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명예욕을, 그죠? 명예욕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음욕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중년에게는 없을까요? 노년에게는 없을까요? 있어요. 물질에 대한 것이 중년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욕망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음욕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물질의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자유롭지, 나는 그런 욕심 없어 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지게 돼요. 다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곰팡이와 같아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어디서든지 곰팡이가 피어요. 그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까지도?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싶죠? 그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내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악에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아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이 자리가 아닌데 하고 되돌아가는 거죠. 바울도 그랬다고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눈 떠 있으면 내가 엉뚱한 데가 있을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것을 쳐요. 뭐가 약하던 그 약한 데를 치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제가 참 좋아했었던, 존경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돼서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는 참 충격을 먹습니다. 그냥 충격이 아니라 슬프기도 하고 깜짝 놀래요.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내가 나중에 저분처럼 저렇게 멋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꿈도 꿨는데,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나도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박수 소리가 더 커질수록 어쩌면 나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굉장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 젊었을 때 훌륭했기 때문에, 그분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런 욕망의 덫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세 가지 욕망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자기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다 제어시켜 주시기를, 그런 잘못된 것에, 그런 길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술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렇죠? 뭐 기독교인들 중에는 뭐 술 마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이 끊으셨죠? 이제는 안 드시죠? 네,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그때마다 참 대답을 곤란해요. 내가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거, 그 한 잔을 먹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죄라 그러면, 아니 성경은 다 술 먹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그렇죠? 술을 만드신 거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인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거룩한 성찬식 뭐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술 먹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성찬식이 술 먹는 거예요. 참 술을 마시는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요. 문화. 술 문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 성경에 보면 포도주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당시에 음식 문화예요. 이거는 술이 아니라 음식 문화라고요. 거기는 다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아무 데서나, 우리나라는 아무 데서나 물을 마셔도 되지만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냥 아무거나 어유 맛있다고 먹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정수를 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십니다. 발효되는 거,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술이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어때요?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때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끝나요? 그건 술 먹는 게 아니죠. 술 먹는 거 어디까지 먹어야 술 먹는 거예요? 술 취해야 돼요. 술 취해야 술 마시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취할 때까지 먹어야 이게 술을 먹는 거지, 뭐 한 잔 마시고 그만할게요. 그러면 너 여기 왜 왔어? 술도 안 마시고 마셨잖아. 그게 뭐 마시는 거야? 술을 취할 때까지 먹어야지. 인사불성이 되고 막 쓰러지고, 그래야 아유 오늘 술 잘 먹었다, 그러는 거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술을 먹어요. 술 먹는 게 고약한 거예요. 언제까지 먹냐? 그냥 한 잔, 두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완전히 흥청망청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 보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그냥 마시면 취한다, 자야지 하고 얌전하게 자는 사람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술 취하면 졸렵다, 자야지. 그런 사람 아마도 별로 없을걸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말 많아지죠, 실수하죠, 욕하죠, 때리죠, 폭행하죠, 심지어는 살인, 강간,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뭐 된다 그래요? 강아지 된다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없어요. 잘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때려 부수고 뭐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용기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그리고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나중에 술 깨고 내가 그랬어?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일은 다 벌어지고 인생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술 마시지 말아라.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어할 수 없고,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누가 따라하냐면 10대들이 따라하더라고요. 10대들이 얼마나 술 먹고 난 범죄가 10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15살, 16살 뭘 안다고 걔네가 어른들 따라서 술 마시고 으악 하면서 막 범죄를 행하고, 막 10대가 뭐 차 끌고 나와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담해요. 여러분, 경치 좋은 데 가서 가족끼리 같이 저녁을 마시면서 와인 한 잔 먹는 거 누가 뭐래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가족끼리 기분 좋게 한잔 하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취하고 정신없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러면서 또 운전대를 잡고 누구 죽이려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요, 사람이 5년, 10년, 20년, 30년 한평생 쌓아놓은 그 모든 공든탑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다 무너뜨린다고. 땀과 눈물로 정말 쌓아 올렸던 여러분의 그 명예와 명성과 부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인간을 망치는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 예수님 믿으면 술을 끊게 될까요? 안 끊게 될까요? 끊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내 안에 거룩함이 생겨요. 그러면 술, 담배 자연스럽게 끊게 돼요. 여러분, 순서가 뭘까요? 술을 끊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술이 끊어지는 게 순서일까요? 어떤 게 순서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유, 목사님 저 아직 술 못 끊었어요. 술 끊고 나올게요. 아직 담배 못 끊었어요. 담배 끊고 나올게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어떻게 담배 끊으실 거예요? 어떻게 술 끊으실 거예요? 못 끊어요. 끊기 힘들어요. 그냥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야, 이거 정말 끊기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끊겨져요. 저는 교회 나와서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어요? 참 좋아하시던 분이.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어느 날 술 끊어야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술 끊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또 술 한잔 하자고, 술 친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억지로 또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서 자 한잔해 났는데, 이거 나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술을 탁 마시면 얼마나 술이 달콤한지. 술이 달콤하대요. 그래서 잔까지 쪽쪽쪽 빨아먹었대요. 얼마나 술이 달콤하고 맛있는지. 근데 그날 술을 딱 먹었는데 먹다가 뱉었대요. 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술이. 오, 이상하다. 술이 바뀌었나? 바뀌긴 뭘 바뀌어, 똑같은데. 근데 술이 쓰더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써서 그날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의지 갖고 술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배에 꼴초다 들어보셨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들어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끊어져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 백해무익한 술, 담배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이 돈으로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혹시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직 못 끊으시는 분 기도하세요.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넘어져요. 살짝 넘어지는 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술 얘기가 나오니까 제 가슴 아픈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하려고 그래요. 24년 전 제가 20대 때죠. 20대 초반, 중반. 24년 전에 52의 나이라고 하면 여러분 젊은 나이인지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24년 전에 52이셨어요. 52. 그때는 24년 전 제가 생각할 때는 52이면 많이 사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이제 그 나이 비슷하게 가니까 너무 젊은 나이. 이 2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미워요. 자기 혼자 가서 죽던지, 그럼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으면 안타깝지만 뭐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술 먹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냐고요. 어떻게 그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수십 명, 수백 명의 생명을 그 술 한 잔으로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하고 있어요. 술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곳곳에 늪과 같이, 암초와 같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